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한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제대로 희생제물을 다루는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전하기 원합니다. 예전에 쓰였던 약에 대한 경고 광고가 있었습니다. 약 좋다고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하지 말자, 그런 내용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의학이 분업되어서 의사가 진찰을 하고 진료하면 그 진단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처방을 받습니다. 그러면 약사는 그 진단대로 약을 처방하죠. 그리고 약에는 모든 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 약이 어떤 약이고 어떤 종류고 그리고 복용할 때는 어느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먹어라 하죠. 특히 먹을 때 같이 상용하는 것들,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잘 기술을 해놓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약의 효용이 우리에게 올바로 잘 있게 하기 원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약 좋다 해서 이것 조금 막 먹는다든지 혹은 잘못 모르고 먹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한 규정을 또 거기에 대한 경고문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들은 제사 제도에 있어서 사용되는 제물 그런 거 말고 그 외에 식용으로 쓰여지는 짐승들 혹은 가축에 대한 도축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잘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물 외에 사용되는 이런 식용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좋다 해서 뭐 아무렇게나 막 먹는 남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피 흘린 자다. 그것은 살인 행위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식용으로 썼던 음식은 소, 또 양, 염소 이런 것이었는데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것과 동일했습니다. 똑같은 것이었지만 이것이 그 먹음으로 쓰여지는 식용으로 쓰여질 때조차도 함부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런 제한을 뒀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한다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함께 하면서 여기저기서 원하는 대로 마구 하는 거에 대한 마구 잡아먹는 거에 대한 남용을 또 막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또는 그들이 개인 재산이기도 하지만 전체 공동체 내에서 수급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 용으로 쓸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하루에 쓸 수 있는 소의 도축 수를 정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국적으로 잘 조절해서 그들 공동체가 함께 어울리 사는 것을 그 정부에서 함께 조절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뭐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무 때나 마구 함으로써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조절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의미를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잘못 쓰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 쓰여지는 오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한번 제사를 잘못 지냈던 그런 큰 혼났던 경험이 있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했던 것이 있기도 하고 또는 염소에 관해서는 염소에 특별한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겼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방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던 이집트의 풍습 또는 우상 숭배하던 것들이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은 가축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가축을 도살하고 그 형상 앞에 제를 지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매춘 행위를 하듯이 영적으로 간음 행위인 이방 신을 숭배했다고 말하죠. 사실 숫 염소 같은 경우에는 애굽에서 많이 섬기던 우상 중 하나이기도 했고 또 지금도 흔적이 나오는데 염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제의를 지냈던 그런 것이 유물로 또 유적으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다른 성경을 보면 이것은 악귀다 또는 사막 귀신이다. 염소에 붙은 사막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염소 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염소에 대해서는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상징으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상징적으로 말할 때는 양은 상대적으로 순종하는 동물이라면 염소는 반항하고 거역하는 것으로 쓰이기도 했죠. 헤비 메탈 그룹 중에서는 또 이 염소의 두개골을 형성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 음란하듯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실제 지금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잘못 오용돼 가지고 이러한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음식이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 잘못 보면 이 음식을 즐기는 미식가를 넘어서 탐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다든지 또는 섭취하는 그런 탐욕하는 경우에 위험을 빠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음식 하나하나에 있어서도
잘못 쓰여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먹을 수 있지만 그 음식을 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먹기 위해서 또는 미식으로 즐기거나 탐식하기 위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먹고 생존해야 할 존재인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이런 규례는 거류민이든지 본토인, 함께 유대인이든지 어디든 상관없이 함께 지켜야 할 규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먼저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행정적으로 한 다음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고하고 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더불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백성답게 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죠.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특이함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더불어서 모두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할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정하는 구절입니다. 이 음식 규정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피를 먹는 부분에 관한서입니다. 이 먹는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피째 먹는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14절 말씀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이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주신 모든 생물을 먹을 수 있지만 피째 먹지 아니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이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피를 통해서 이 피가 실제로 생명이라는 것을 오랜 세월을 통해서 경험한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바로 그겁니다.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살았지만 그것이 없는 것은 그 죽음이었습니다. 피는 생명이라 말하는 것의 실제적인 모습이기도 했죠. 그 유월절에 어떤 흔적을 가지고 그들은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나와서 실제로 피가 생명인 것을 잘 지켜왔습니다. 율법의 모든 제사법에서 피를 뿌리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피는 거룩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금해야 할 것과 또 허용되는 많은 것이 있었는데 금해야 할 것 중에 하나로 불과 몇 가지 중에 하나로 쓰여진 것의 한 조항이 피째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던 것이죠. 곧 피는 생명의 상징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피의 생명의 주권에 속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때문에 이것을 먹고 마시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과 같다고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 피에 대해서 올바로 쓰여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남용이고 의용이라면 어떤 것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일까요? 예수님 오셔서 오히려 자신의 살을 먹으라 했고 자신의 피를 마시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케 되는 완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몸을 송두리째 내어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영생의 잇대은 새로운 삶,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6월절에 완성으로 오셨고 그 자신이 제물이 되셨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 사는 온전한 생명을 유지하는 복된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음식의 규정을 통해서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그런 삶의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죽으심이 또 부활하심이
우리의 생명 내심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오늘 삶에 대해서 기쁨과 자유로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레위기의 또 규정들을 통해서 이 생명에 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들이 지킨 것이 오늘 의미가 무엇인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 완성된 복음 가운데, 새로운 언약 가운데 살게 하신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런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부름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전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